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새롭게 하심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예배를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다윗이 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며 자기가 회복되기를 구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끗한 마음과 새롭게 된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한 마음,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심되는 분,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과정이 내 마음에 드는지, 목사님의 넥타이가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지, 그죠? 예, 고민 많이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들이 내가 알고 즐겨 부르는 찬양인지, 예배 후에 나오는 다과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가 아니면 자녀가 교회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묻죠. 예배 잘 보고 왔어? 예배 어땠어? 설교 어땠어?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왔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니? 여러분 초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옵니다. 그래서 목사의 퍼포먼스가, 우리 찬양대의 퍼포먼스가, 교회의 프레젠테이션이 어떤지 그거 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흡족하면 예배 잘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고백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결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The audience of one. 그죠? 예배에서 예배를 받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 한 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위하여 온 교회가, 온 교인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넘치게, 가장 뜨겁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볼 수 있냐면,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죠?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자로부터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겉모습입니까? 속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거기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것을 같이 보고 들을 수도 있는데, 점점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의 부재가 나타납니까? 무엇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대 마음의 커넥션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시다가 그 연애가 이제 잘 안 돼서 이 연애를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은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상대방과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만나서 식사를 하면 정말 기쁘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떠먹여 주면서 실없는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거웠는데, 오늘은 대화도 한마디도 없고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그저 조용히, 그저 침묵 속에서 밥만 먹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죠. 이 사이가 정말 멀어졌구나. 우리 사이가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엄마 아빠만을 원하고 엄마 아빠의 그 다리에 매달려서 놀아줘, 안아줘, 그러던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서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끊어지고, 저녁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아무런 대화 없고 질문을 해도 단답으로 No, baby, I don't know.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자리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부부간에 한 가정이라는, 한 집이라는 그 공간을 차지하면서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대화가 끊어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돈 벌어 오잖아. 내가 집안일 하잖아. 뭘 더 원해? 우리는 뭘 더 원할까요?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왔잖아요. 입 벌리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헌금하면 헌금 냈는데요. 하나님, 뭘 더 원하세요?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나는 네 마음을 원해. 내가 너를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는,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뜨겁고 친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려지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선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의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그 이유, 예배를 위해서 동원해야 하는 우리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Our will, our emotion, and our intellect,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내 걱정에, 내 생각에, 내 선호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뒤집어 엎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알게 모르게 형식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배 이렇게 오래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는 빠지면 안 되겠지. 나에게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 되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으면 돌덩이 같은 심장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돌덩이 같이 굳어진 그 심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심장을 새롭게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나에게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여 행사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내 돌덩이같이 굳어진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간절히 원한다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인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가졌던 마음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겸손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섬김으로 늘 하나님의 왕국에 그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섬기며 너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늘나라의 왕국의 목표와 일치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이해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나의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나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높이려던 그 삶이 정말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자라서 나를 창조하여 주신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자의 삶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서 들려져서 하늘에 위에 계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나의 도우미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의 도우미, 예수 도와줘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도와줘요. 여러분, 이게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알기 전에 살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의도 아파트 살았는데, 여의도 시범 아파트 3동 13층 거기 살았는데 몇 호인지는 까먹었어요. 베란다가 있잖아요, 한국 아파트. 그 베란다에 나가면 달이 보여요. 할머니가 늘 물 한 그릇 떠놓고 비셨어요. 할머니 밤마다 뭐 해? 야 이놈아, 니네들 잘 되라고 빌고 있지. 누구한테 빌어? 달님한테 빌지. 할머니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거든.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없고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으니까 달님의 힘을 빌어보자. 할머니는 매일 물 한 그릇 떠놓고 달님한테 비셨더랬습니다. 그거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바라는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나의 도우미로 쓰고자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직장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 취직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능력을 빌어서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단지 그 샤머니즘이라는 그 행위에다가 크리스찬이티라는 겉옷을 입힌 것뿐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냐면 나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부터 비워내고
내 마음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울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일에 1시간 반 동안 드려지는 그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ever you do in word or in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행해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Your life now is the worship unto the Lord. Every moment of your life, every decision you make, every service you give to the Lord is worship unto Him.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기뻐하시며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반 동안만 나와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죠? 우리가 예배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세요.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밖을 나가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업어주고 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씨가 뿌려진다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곳은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야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 삶의 현실,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딴청 피우지 않고 졸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것이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이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선택이, 나의 순종이, 나의 고백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